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국교회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고 섭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감사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좌우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휩쓸고 갈 때 피가 없는 집은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짐승의 우리까지 장자와 초태생이 모조리 죽는 끔찍한 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고 은혜의 밤이고 장자가 죽지 않은 구원의 밤, 구속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쫓겨나듯이 금은보화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영어는 패스 플러스 오버에서 패스오버라는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갑자기 탈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것은 결국 이제 무교병밖에 없었어요. 발효되지 않은 떡.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떡을 먹었고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한 주간 동안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근데 원래 이제 이 7월 14일을 정월 14일로 달력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민족이 출애굽하고 해방된 그 달을 그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6월달은 1월달은 7월달이 되고 7월달은 1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밤, 그 밤이 이제 6월절의 밤이 되고 그로부터 한 주간의 기간이 이제 무교절이라는 무교병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는 절기인데 이때 이제 흔히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7주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7주가 지났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꼭 집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하루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달이 되면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원래 이제 7월 달은 1월이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원래는 1월 1일이던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 불면서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날, 나팔절이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게 바로 이제 수장절의 절기가 됩니다. 가을에 농사를 짓고 알곡을 곡간에 집어넣는 그 절기.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이제 동시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수장절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그때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과거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현재적으로 추수를 하고 맥추절을 지키는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맥추절은 현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어 알곡을 곡간에 넣는 수장절,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며 상처가 많고 현재를 생각해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날이 그날 같고 앞날을 생각해도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로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생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살아갈, 손자, 손녀가 살아갈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주신 은혜, 현재에 주신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발라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인하여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감사의 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 운명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펜테코스트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가 태동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날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그 교회 연장선상에 오늘 신약의 교회들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재적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고린도 15장을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게 붙은 차례대로 되는 우리 차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곡간은 열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알곡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알곡 신자가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절기, 이게 바로 이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사하고 또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란 게 뭐냐?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서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임직자가 서약을 하든지 아니면 세례받은 자 서약을 하든지 서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일 성수 11조 이런 서약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그가 서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수의 열매를 거두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그들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6절 끝에 가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갑자기 복을 주면은 그게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전에 광야를 주신 것은 가나안의 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게 되면 놀랍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틈을 타게 되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모세는 다시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셨느니라. 능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감사라고 하고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숨을 잘 쉬고 건강해서 살아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연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켰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약시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이 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 달력을 보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랬잖아.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서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첫날 하나님을 섬기고 엿새 동안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날짜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엿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 사람은 그 주에 죽는다 안 죽는다? 이번 주는 안 죽는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드리라면 먼저 드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교만해가지고 빼먹으면 어떻게 돼? 그날 갈 수 있어.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합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식은 누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지 내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부터 내 몸부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어. 내가 나 된 것,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었고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산 자의 주인도 죽은 자의 주인도 주님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바울은 내가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는 주인이 있다. 내 삶의 주인이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있다. 내가 태어날 날도 죽을 날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태어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날도 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청지기로서 다시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과 물질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청지기로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고 물질의 청지기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다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그래서 구약에서도 문지기 할 사람은 문지기 하고 찬양대 할 사람은 찬양대 하고 레위 족속은 레위 족속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모두 다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 봉사하도록 하신 거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아요. 철저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셨다고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받았다고 고백합시다. 아멘. 입 닦으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은 없어. 하나님 주신 것이야. 내 아들 내 딸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딸이다. 아멘. 내 손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 주머니에 넣어주신 재물이다. 아멘.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사람,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던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기뻐했을까?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1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6절까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감사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쁜애는 이쁜 말도 한다고? 이렇게 이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마음의 생각도 그랬고 실제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고, 그는 백향목 왕궁의 상하 침대에 잠을 자면서 너무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눈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있는데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 잠을 자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다가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럴 때 당신 왕 아니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걱정을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7장 11절 끝에 가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하고? 집을 짓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가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역대에 가면 집이라는 말을 왕조, 다이나시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집 한 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황공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다른 소리 못하게 기도로 서약을 해요. 마지막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만 똑 따가지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붙여놓고 살지. 그런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가져요.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이 말이 중요한데 그 후에. 그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죠? 형이 7명이나 돼. 이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뭐 다윗에게 뭐 유산을 준 게 있겠어.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한 번 더 보세요. 14절.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믿을 때는 성경 항상 2번 또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은 보아. 누가 주신 거예요? 주신 거잖아. 주신 거 다시 주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 자유를 얻으려면 2가지 능력을 구해야 돼. 첫째는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다시 주께 드릴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주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얻는 힘도 필요하지만 주님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릴 힘이 있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감사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집이 왕가였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점점이나 점점. 아주 작은 차이였는데 그 작은 차이가 저런 엄청난 결과를 만든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자손이 아직 남아있느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무엘하 9장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2발이 다 절뚝발이야. 이렇게 약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요즘 뭐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잖아.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이고 아마존이고 뭐 테슬라고 뭐 요즘 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다윗의 아들만큼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이라고 아세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을 얘기할 때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딸이 원하는 소원 아시죠? 재벌 2세 되는 거.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력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만 다윗을 보면 우리가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비결, 그거는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은 주셨다고, 받은 것은 받았다고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왕자에 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잠을 자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위기를 넘기면서 마침내 왕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왕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왕자의 소중함을 몰라. 다윗에게는 너 그냥 왕 된 거 아니다. 내가 시켜준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강조.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풍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뭐 맛있는 식사를 해주지만은 절대 안 하는 말이 있지?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아침 못 얻어 먹었잖아. 대부분. 왜 그래?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 내가 손자한테 자전거 사주고 듣고 싶은 말은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사줬다. 동네 타고 다니면서 그 말만 하면 할아버지 너무 기분이 좋아. 다음에는 아파트 사준다. 근데 그 말을 안 하잖아, 우리는. 그래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라고 성수주의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자녀들 대대로 천대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반드시 내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고. 다른 걸 테스트하면 죽는다. 그러나 못 믿겠으면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라기 3장에 테스트까지 허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힘이 빠지고 이빨만 빠지고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재물의 능력도 다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힘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있던 능력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것이니라. 너에게 준 것이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셨다고, 받은 것은 받았다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다면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해라 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현재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수장절을 지키라는, 수장절을.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너의 인생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아들도 손자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가 BC와 AD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이전 세상과 예수님 이후 세상은 전혀 달랐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도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잡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완전 변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바울로 바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부터 만들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인생이 오늘부터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대사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과거를 보면서도, 현재를 보면서도,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 에베소 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한마디로 감사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믿음의 수준을 계산할 때, 측량할 때 기준이 뭐냐? 감사가 기준인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애들은 엄마가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매를 때리고 혼을 내면 엄마 미워, 엄마 바꿔. 즉흥적이야. 즉각적. 수준이 어때? 그런 걸 유치하다 그래. 유치가 뭐야? 전니. 아직 이빨이 가리를 안 해가지고 영구치가 안 나오고 아직도 전니 나온 그런 상태. 유치한 거지. 유치.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치한 신앙. 그래서 대부분 교회 성도의 90% 이상은 유치부라고 그래요. 유치부. 작년부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유치부야. 왜냐? 주시면 감사, 빼앗으면 원망. 이러는 거야. 엄마가 이빨 썩으니까 사탕은 하루에 한 개 그러는데 한 봉다리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울잖아. 대성통곡을 하잖아 이게. 그러니 유치한 거지 뭐. 유치한 거지. 여러분 요즘 세계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래가면서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매번 경제 뉴스가 뭐 KBS 무슨 심야 토론도 이제는 뭐 맨날 경제 문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름이 돼가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가을까지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요?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잖아. 겨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내려오다 못해 어떻게 돼? 얼음이 얼깔이야. 그지? 그렇지만 내년 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얼음이 녹고 봄이 올 거잖아요. 인생은 항상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매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간다고 감사를 못하고 또 내려간다고 감사를 못하고 덥다고 감사를 못하고 춥다고 감사를 못하고 여름에는 겨울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겨울에는 여름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감사를 못하고 없어도 감사를 못하고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감사를 못하는 거야.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해라. 항상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고 겨울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요즘 막 비가 내리고 장마가 오고 한여름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원도에 산불 걱정하던 사람들 요즘 잠 잘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우리 막 운전하기 불편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만 스키장 하는 사람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리는 거예요. 돈이.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무슨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할렐루야, 그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봄에는 봄을 즐기고 여름에는 여름을 즐기시고 겨울엔 겨울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그럼 바람 불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머리 했는데 막 날아가잖아. 화내지 마시고 그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 꼭대기 가지 끝에까지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가가지고 거기도 새싹이 나는 거예요. 바람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어야 되겠어? 안 불어야 되겠어? 당연히 불어야지. 당연히. 파도가 치고 폭풍우하면 막 배를 수천만 톤 항공모함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 바다를 흔들어가지고 정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녹조 홍조는 어찌 되고 바닷물은 어찌 되겠냐고. 인간이 벌인 폐수, 오폐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더 많이 생기고 바다가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뭘 그걸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결국은 인간이 욕심부려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물건을 너도 나도 계속 살려 그러면 적게 만들고 살려는 사람 많으니까 물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요즘 또 아파트 가면 내려간다 그러잖아. 짓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자 생각해서 안 산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투기적도 푼다 그러거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감사하지 못하는 나, 욕심 부리는 나, 탐욕스러운 나 때문에 생긴 일이지 우리가 감사하면은 범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항상 감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특별히 누구한테 감사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고 머리를 써보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가을에 농사를 짓고 곡간에 넣는 겨울을 준비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그러니까 인생의 고비고기마다 내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고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도장을 찍어서 하만이 조서를 발표를 했어요. 제비뽑은 날짜를 12월 13일로 정해가지고 12월 13일 날은 아하수에가 다스리는 세계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죽인다. 이렇게 조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를 모조리 죽인다. 이 당시의 법이었고 한 번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왕도 바꾸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모함 당했다는 걸 알았지만 다리오 왕도 이걸 바꾸지 못했고, 아하수에라 왕도 에스더가 그 사랑하는 왕비가 청을 하지만은 그 조서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대항 조서를 다시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조서는 무효화시킬 수 없지만은 새로운 대항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죽지 않도록 방어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더를 살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누르건드로 넘치도록 전 인류를 살릴 만큼 풍족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죽게 됐잖아요. 이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적 창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특별히 마지막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 기도가 다니엘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 봉하시고 살리셨어요. 그 새벽 다리오 왕이 뛰어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았느냐? 놀랍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 수없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내가 무죄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다 잡아먹었다 그러죠.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이 지척에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요나서 2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예요. 요나는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막 그래. 4장 3절 같은 데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 봐도 내게 더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보내가지고 말이야. 적국을 멸망시켜야지 멸망시키지도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는데 이 요나를 잡아서 니네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는지, 요나도 도망가느라고 바쁘고 하나님도 잡아내느라고 바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느라고 그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하나님 큰 배를 준비하고 큰 풍파를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잡기 위해서 요나는 침대칸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었고 드디어 풍랑이 일자 제비를 뽑고 요나가 마침내 제비 뽑혀가지고 그가 선장과 선주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큰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누가 알고?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는 오직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살아나는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9절하고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나가 감사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자. 됐다. 토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항상 감사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감사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감사 외에. 그러므로 원망 불평해가지고는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소리가,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자. 됐다. 그리고 토해줘라.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 못한 그것이 문제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 것인지 지금부터 살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원망하며 살 것인지 지금부터 감사하며 새롭게 살 것인지 결정할지어다. 결단할지어다. 지금까지 살 것인지 지금부터 살 것인지 결정할지어다. 결정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감사하면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감사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을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끝자락이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수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고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마지막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마치고 34장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했고 모세는 죽기 전에 12직파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인생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길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마지막 축복했어요. 축복.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축복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